안녕하세요. 이태용 강도사입니다. 이제 온라인 강좌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이단 특강을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이단 특강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얻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통일교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회 창시자 문선명 씨는 과연 누구일까요? 문선명 씨는 1920년 평안북도 정주군 상사리에서 기독교 가정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문 씨는 이 학생 시절부터 신비주의적인 체험에 열광했으며 16세 되던 해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에서 고등보통학교를 마친 후 일본 와세다 대학 부설고등학교인 공업고등학교 정비과에서 공부했으며 해방이 되자 일본에서 귀국하여 평양에 광해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1946년 경기도 파주에 있는 김백문 씨의 이스라엘 수도원을 찾아가서 이 김백문 씨 밑에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한 후에 다시 월북하여서 평양에 도착했고, 이 신비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회 질서 혼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후에 1951년 부산으로 내려와서 자신을 따르던 몇몇 신도들과 함께 범일동, 수정동, 영도 등지에서 통일교회를 창설해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4년 서울로 다시 올라온 이 문씨는 성동구 북악동 초가집에서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전도 활동을 시작하고 성화기독학생회를 조직하며 1955년에 기관지 성화를 창간했습니다. 1955년 이 문 씨는 사회 질서 혼란 및 풍기문란 혐의로 경찰에 다시 구속됐으며 출감 후에 서울 용산구 청파동으로 본부를 이전하여서 본격적인 전도 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58년 초부터 이제 해외 선교를 전개하여서 교체를 확장했으며 이후에 1963년 정부에 사회단체를 등록했고 40여 개국을 순방하며 원리 해설이라는 이 책을 스페인어, 화란어, 프랑스어판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또 이후에 이 원리 해설의 자체 허점을 보완하여서 원리 강론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교는요,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통일교는 성경을 구약, 신약,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성약서가 통일교 교리서인 원리강론이며 핵심적인 주요 교리는 타락론과 구원론입니다. 그럼 이 원리강론을 토대로 통일교는 무엇을 주장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과 영적 간음을 한 하와를 주장합니다. 통일교 원리강론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사건을 놓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와는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의 사회를 이루었다.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탄을 중심한 사랑에 의하여 서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어서 해와가 미완성기에서 천사장과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은 후 다시 뒤미쳐 아담과 부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담도 역시 미완성기에서 타락되었다라고 이 원리 강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와가 사탄과 불륜한 음행 관계를 가짐으로써 미완성기에 사탄의 혈통을 받았고, 또한 미완성기에 있는 아담과
육적인 혈연을 맺었으므로 아담 또한 이 사탄의 더러운 혈통을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혈통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인류는 자손 대대로 이 사탄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며, 이런 악인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통일교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그리고 원죄 없는 선한 자녀로 형성된 완전 일체의 경지를 완성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고, 또한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고 죽은 후에는 천상 천국을 건설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예수님의 육적 구속 사역의 실패를 주장합니다.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영적인 면에서만 완성되었고 육적인 면에서는 실패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리 강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있어서도 원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간이었고, 또 부활 후 영계에 있어서도 제자들과 다름없이 영인체로서 계신다. 이어서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또 사탄에 몰려 십자가에 달리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이 구원 섭리를 완수하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그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아울러 완성하셔야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주었으므로 그의 육신은 사탄의 침범을 당하여 마침내 살해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탄의 침범을 당한 예수님을 믿어 그와 한 몸을 이룬 신도들의 육신도 그대로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아무리 독실한 신앙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서는 육적 구원은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원리 강론에서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교는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구속 사역을 완성했으나 육적 구속 사역을 실패했으므로 이 재림주가 다시 나타나 영육이 완성된 구속 사역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통일교는 동방의 재림주, 바로 문선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대림할 메시아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재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의 이 동방의 해 돋는 나라에 재림주가 임한다는 성경의 기록을 이용하여서 그 해 돋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원리 강론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과거로 동방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 3국을 말한다. 그런데 그 중에 일본은 대대로 천조 대신을 숭배해온 나라로서 더구나 전체주의 국가로서 재림기를 당하였었고, 중국은 공산화해온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모두 사탄 편의 국가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인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이 한국의 재림할 재림주는 누구일까요? 원리 강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윤선명 선생이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씨가 이 한국에 재림한 메시아임을 이 원리 강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통일교의 주장에 대해 한국 기독교 교단들은 이단 그리고 사이비로 결의를 했고요. 예잔 통합 측에서 출판한 기독교의 이단들에서는 이 통일교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적 사건을 무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수수작용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대림에 대해서는 억지 해석과 특정 지역의 재림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정통 기독교와 길을 달리하는 분명한 이단이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교의 포교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포교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포츠 사업입니다. 통일교는 세계문화체육대전, 또 피스컵 코리아, 세계 스포츠 낚시 연합 등 이 스포츠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들의 단체를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문화체육대전 대회 취지를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중시한 평화세계 실현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자신들의 교리도 교묘하게 이 체육단체 활동을 통하여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체육대전은 1992년부터 2년에서 3년을 주기로 개최되고 있었고 세계 수십여 개국에서 대학생, 청년, 학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하여서 초종교 평화 스포츠 페스티벌, 국제 합동 축복 결혼식, 미스터 미스 유니버시티, 세계대회 및 글로벌 피스 세미나 등 세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스컵 코리아 이 축구 대회는요, 아시아 축구 연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축구 대회이며 2년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부터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 초청 경기인 피스퀸 컵 대회를 경년대로 열어왔으며 2009년 한국축구연맹은 피스컵 조직위원회와 후원 계약을 맺어서 K리그컵 대회를 피스컵 코리아로 명명했고 피스컵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후원 자격으로서 광고권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선명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 아내인 한학자 씨는 피스컵과 피스퀸컵을 중단하였고 충남 1화 여자 실업 축구단 또한 해체하였습니다. 세계 스포츠 낚시 연합회의 경우에는 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나 2015년을 기준으로 연중 행사들이 전면 연기되고 또 취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순결 교육과 캠페인을 주장합니다. 성범죄율이 해가 바뀔수록 높아지고 이 잔인해짐에 따라서 이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이 통일교는 1997년에 한국 청소년 순결 운동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순결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성매매 추방 캠페인, 음란물 추방 캠페인, 성가치관 글짓기 대회 등 대외적인 활동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은 순결 교육을 방지하여서 통일교 교리를 은연중에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론 출판 기관 및 다양한 단체들입니다. 통일교는 세계일보, 워싱턴 타임스, 종교신문, 성화출판사, 월간 통일세계, 월간 광장 등 수많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 언론 매체의 영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 문선명 씨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라는 책을 출판해서 이 문선명 씨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통일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화유치원, 경복초등학교, 선정중고등학교, 선문대학교, 통일친학교 등 각 분야의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학생들에게 단체 및 교리를 알리고 있고 나아가서 전문 사역자들을 이들 또한 계속해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발레단과 리틀 엔젤스 예술단입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은 통일교 실력자 박보이치의 딸이자 이 교통사고로 숨진 문선명 씨의 둘째 아들과 영혼 결혼식을 올린 문훈숙 씨가 단장 겸 이사장을 맡고 있고 리틀 엔젤스 예술단은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이었던 박보희 씨에 의해서 1962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두 단체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틀 엔젤스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단원으로 뽑아 무용, 합창, 가야금, 영어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리틀
엔젤스 예술단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통일교는 이처럼 문화 코드를 활용해서 대중들 틈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합동 결혼식입니다. 문선명 씨는 민족, 종교, 인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교차 축복, 즉 합동 결혼식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이러한 문 씨의 발언에 따라 수백 차례 국제 합동 결혼식을 올렸고 다문화 가정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들과 국제 결혼을 계획하는 이 농어촌 젊은이들이 자연스레 통일교 포교 대상자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통일교의 국내 현황 및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국내 통일교는 서울 동부,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 24개의 교구가 편성되어 있으며 22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 통일교 세계회장인 문형진 씨는 2011년 서울 동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신도 수가 2010년 말 1만 9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통일교는 이 용산 구민회관을 매입하여서 천복궁 교회를 건립했으며 문선명 씨 사망 이후에 문형진 씨가 통일교 세계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후계구도 안정에 박탈을 가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 어머니인 한 학자 씨가 문선명 씨와 자기가 이 동등하다는 동등권을 주장하는 등의 이 문제로서 아들과 어머니가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장녀인 문선진 씨가 세계회장으로 재취임했고 문형진 씨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독자 노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어서 이 통일교의 예배 현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39에 위치한 천복궁 교회 정문에는 4대 종단 선인상 및 상징물이란 이름으로 손을 맞잡은 예수, 석가, 코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모든 종교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세계 평화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세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복궁 교회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 서점에는 통일교의 주된 교리를 가르치는 천성경과 평화경, 그리고 문선명 씨의 자서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서 외에는 문선명 한학자 씨의 사진과 배지, 또 통일교 로고가 들어간 넥타이, 통일교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가정맹세 카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나오게 되면요, 이제 기도와 정성의 공간이라 불리는 정성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정성실 안에는 문선명 한학자 씨를 의미하는 듯 큰 의자 2개를 놓여 있습니다. 신도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이들은 아멘 대신 아주를 사용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사회자가 나와서 다 함께 찬송을 부르자며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찬양이 끝날 때 이제 통일교에서는 아주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천복궁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아주는 문선명 씨가 만든 용어로서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 나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집,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 내에서 구세주, 재림주로 불리는 문선명 씨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표현에 맞게 히브리어인 아멘을 아주로 선포한 것이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배 가운데 문선명 씨와 한 학자 씨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이 광고가 끝나고 가정맹세를 외우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가정맹세는 이성교회의 주기도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문선명 씨가 가르쳐준 기도인데요. 이후 참 부모님 말씀이라는 이 문선명 씨의 5분 설교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 외에 천신 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때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의 가사 중 하나님이란 가사가 나오면
이 화면 스크린에 문선명 그리고 한학자 씨 사진이 나옵니다. 이처럼 통일교는 예배의 곳곳마다 이 문선명 씨와 한학자 씨를 신격화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통일교의 사업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통일교 사업체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만 가더라도 통일교의 제품들이 질비해 있고 주위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심지어 스키장 등 통일교의 유관 단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사업체의 종류는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있는데요. 주요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교는 맥콜이라는 음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일화를 비롯해서 금강산 국제그룹, 일성종합건설, 한국티타늄공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유니버설 발레단, 리틀 엔젤스 예술단도 통일교 단체입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선문대학교,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선정중고등학교, 경복초등학교, 브리지포트대학, 성화신학교, 청심신학대학원 대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언론기관으로는 세계일보사, 워싱턴타임스, UPI 통신 등이 있고요. 용평 리조트, 일성 레저, 세일 여행사 등 여행과 레저 분야에도 이들은 손을 뻗고 있습니다. 북한에 추진한 사업도 있는데요. 금강산 국제그룹, 평화자동차 총회사, 보통강 호텔 등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신 우리 음료수 하나가 통일교 제품이라면 그 수익금은 고스란히 통일교를 위해서 문선명 교주가 메시아로 선포되는데 열심히 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일교 사업체를 기억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작은 노력으로 쉽게 우리가 통일교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가 동아리 포교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통일교는 이 캠퍼스에서 다양한 이름을 내세워서 활동합니다. 원리연구회, 월드카프 등의 이 동아리 활동으로 포교를 하고요. 주로 이 민통선 자원 봉사활동, 화이트 캠퍼스 운동, 순결 운동 등의 슬로건을 내세워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원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단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본어를 가르쳐 준다며 홍보하기도 하니 이 또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합동 결혼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을 원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통일교 합동 결혼식을 많이 찾습니다. 특히 이 농촌의 노총각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통일교는 참가정운동실천본부라는 이름으로 이 미혼 남녀들을 미혹해서 합동 결혼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합동 결혼식 후에는 통일교 교리를 세뇌시키고 이 문선명 씨가 참부모, 재림주라고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1,0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내야 함은 물론이고 수차례 이 통일 원리를 교육받고 전도해야 하며 또다시 수차례의 헌금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참 가정 운동을 한다며 결혼을 미끼로 달콤한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이 진정한 결혼이 아님을 인지하고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통일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통일교는 전 세계의 종교를 통일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 평화와 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자신들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간주하는 곳이기에 매우 위험한 단체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통일교 대처 방안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가 통일교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